교회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거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호의적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변질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속삭이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곳에 잡은 사단의 미혹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우연히 찾아온 고난들, 또 생각지 않게 찾아온 관계의 문제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배경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즉 이때는 3년간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공동체들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사용되어졌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4년의 시간으로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2차 전도 여행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통해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일한데요. 그들은 로마에서 살았던 유대인으로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 때문에 고린도로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은 업을 가지며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울의 직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천막을 짓는 일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일하게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들을 함께 하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 함께 동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귀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후임 목회자 아볼로가 교회를 맡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때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오지요. 무슨 내용이었나 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굉장히 귀하게 사역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사람들이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볼로의 사역을 보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것에 반하여 아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있지 않느냐,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사도 중에 최고인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며 파당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아주 잠깐 고린도 교회가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졌던 그 시선이 벗어나는 순간, 사람이 높아지는 그 순간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짓 복음이 횡행하기 시작하였고, 음행과 당파의 문제와 이혼과 우상 제물과 세상법의 송사 문제 등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의 눈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었던 그 모습이 세상으로 향하여 잠시 잠깐, 풍요와 고난과 환난 속에 잠시 잠깐 그 눈이 치우치게 되었을 때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도 동의를 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시선이 잠시 잠깐 흩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자랑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며 미혹시키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속에 비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가진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아볼로를 그리고 그 서신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에베소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권면으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그 문제를 인하여 권면하는 바울의 이 권면에 대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시작하게 되지요. 무엇인가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과 권면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파는 그리고 아볼로파는 그리고 예수파라 지칭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였던 것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함으로 바울의 권면에 대하여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세워졌던 이 교회, 자신의 가르침을 넘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조차도 변질시켜버리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울은 안타까워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에 있는 후반절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가 10장과 13장으로 뒤편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봐주시지요. 바울은 그렇게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변론하며 서신을 이렇게 쓰며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제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의 찢어지는 심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년의 기간 동안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외롭고 고독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피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웠던 바울은 세속에 물들어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무너지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이 복음의 편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9장의 내용은 이 변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동역자인 디도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의 내용을 통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격려하며 눈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는 그래서 이 바울의 신경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PPT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그 기쁨과 이 바울의 마음들을 드러내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편지가 되는 이 9장 마지막 절에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바울의 이 감격의 표현이 적혀져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래서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60만의 사람이 살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시와 같이 행정을 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수많은 문화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린도는 음란하고 태폐하고 도덕적으로 부패가 만연하였고 그 중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온전히 던져진 교회, 세상 가운데에 끊임없이 영향받는 개인, 그와 같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 그곳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혼탁해지고 변질되었다가 회복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다시 회복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다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전한 메시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할 것들, 그것은 참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더 깊이 주님을 발견해 나감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보배 되신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회복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의 교인과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오늘 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회복, 그리고 부요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허락하실 그 영광의 보증이 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막 보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의 방향을 헷갈릴 때도 사실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이다,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질그릇일까요? 물론 작은 흙으로 만든, 그래서 잘 부서지고 잘 깨어지고 흠집도 많은 그러한 질그릇의 모양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아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감정적인 연약함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나의 호의를 무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안아주라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흠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질그릇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이미 그 본성으로 무너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분리된 자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 그 자들이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세상은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보화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고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깨어집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보배를 우리의 이 삶들 속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무 쓸데없이 깨어진 그릇처럼 그렇게 배척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시며 보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질그릇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 보화를 주셨다는 그 목적들을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질그릇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그만두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이며 겸손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스스로의 부인이 되는 그 고백,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왜 그럼 이 복음의 보화를 맡겨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왜일까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은 질그릇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들 속에 무너짐이 있고 그 무너짐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말미암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들 속에 온전히 나타남을 바울은 경험하였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조롱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이루신 구원과 능력과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의 삶들을 통해 이것을 나타내어 주시고 이것들을 통해 영광 거두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들 속에 답답한 일, 낭망한 일들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참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참으로 고백되어야 될 고백,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입니다.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을 오래 사시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이 나이가 들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 이게 드러나냐면 젊은이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저런 선택 참 어리석었지라는 생각으로 권면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 잔소리로 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을 해오면서 사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사실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님과 깊이 사겨가는 삶을 이어가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듯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들 속에 놀라운 이 믿음의 영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들 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정금처럼 연단되어져 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와 다른 믿음, 어제와 다른 신앙의 지경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석과 같은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사역했던 수많은 일들이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선교를 했을 때 그 일들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두려워했고 머뭇거렸고 그 문제로 인하여 밤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발부둥치며 주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육체적인 고난들과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잘 기술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머뭇거렸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말씀 없습니까? 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조차도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부터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있었던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치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며 머뭇거렸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를 대적하며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시며 흔들리는 바울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18장 9절과 10절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음성을 힘입어서 11절의 말씀에 기술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가 준비되어서 온전히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었던 자는 아닙니다. 그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으로 단련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지경과 시선이 점점 확장되어졌고 그는 마침내 점검처럼 연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조금씩 하나님은 그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빚어져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화 되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볼품 없는 자입니다. 내 것을 의지할 것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과 같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렸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선 자들의 고백 위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날마다 그를 정결하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참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하나 없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내 삶들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너지며 깨어지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시작해야 될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으로 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 이 삶의 여정을 우리는 시작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 권면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로막으며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 즉 사람의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권면했던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을 회복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 속에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는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시야와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종종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들 속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삶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 속에 닥칠 때가 있어요. 파도처럼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연단되어지며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경으로 뛰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매번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것, 매번 똑같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멈춰서는 것, 더 이상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처럼 내가 질그리신 것을 고백하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변질되어 버린 그 고린도의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우리 속에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배를 담은 질그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 사용되어지는 온전한 영적인 지평이 열린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세상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의 미혹 속에 살아갑니다. 나의 노력은 늘 실패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질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허락된 능력은 우리 속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보배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인생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정금처럼 주님 앞에서 연단되어져서 높은 신앙의 지경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안목이 확장되어지는 정금과 같은 인생들 되는 기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